사도 베드로는 학문적 배경이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의 이 말씀은 그의 신앙 경험에서 나온 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신앙적인 체험과 더불어 이제 아주 함축된 언어로 영적인 신비와 경험을 축약하여서 짧은 문장 속에 기록해 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또 그 의미 하나하나가 굉장히 함축된 의미 속에서 사용되어져 있고 또 그 의미는 크고 강대할 뿐만 아니라 또한 깊이 있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베드로 전후서 또 베드로 사도에 전달하려고 하는 이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 뒷받침되어야 제대로라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이 베드로 이제 후서를 살펴보게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더 집중하셔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사도 베드로도 깨닫고 기록했던 그 글 또 그 감동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의 빛 안에서 다시 한번 전달받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먼저 언급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받은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은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양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내가 가진 나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다 나누어 가진 믿음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도 또 저의 믿음도 베드로의 믿음도 다 동일한 믿음이고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사실을 믿으면 그것은 내가 믿는 것이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의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개념으로서 사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에는 벌써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믿음, 내가 가진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이 나누어 주셔서 우리가 받게 된 믿음, 나의 스스로의 그런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그렇죠? 이게 믿음으로 먼저 믿었어요. 나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나의 그 믿음이 근거가 되어져서 또 다른 믿음으로 이렇게 비상하는 또 다른 믿음이 나에게 이제 공급되어져서 그 믿음 때문에 이런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사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벌써 여기서도 나의 믿음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도 아니요 또한 불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고 요동치 않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심지어는 실상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이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미 실상으로 와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겠죠. 이런 믿음은 그대로 우리가 카메라를 연상해 보게 되면 더 깊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역사하는 또 믿음이 그냥 작동하는 그 원리가 우리가 흔히 사진 찍을 때 쓰는 그 카메라와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원리가 너무 흡사해요. 사진기의 그 렌즈는 우리의 눈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렌즈가 어떤 피사체를 어디를 향하는가
라는 것과 우리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을 주목하죠?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사진기가 찍으려고 하는 어떤 풍경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풍광은 저 바깥에 있고 하나님 약속은 저 바깥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나에게 올 수 있는가, 나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 풍광을 그대로 카메라로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카메라의 이 렌즈에 도착을 하긴 했지만 평상시에 카메라는 닫혀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셔터를 탁 착하다고 눌러야 그게 순간적으로 열리고 그 빛이 그 사이에 딱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은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나 안으로, 나의 실체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실제로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빛이, 이 역사가 아무리 나에게 다가왔다고 할지라도 내가 셔터를 눌러야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빛이 쫙 내 마음속에 비추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바깥에 있던 약속들이, 객관적인 약속들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사진기 속에는 필름이 들어있는 것처럼 내 속에는 나의 마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필름과 같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딱 상으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셔터를 누르는 그 순간.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상을 딱 만들게 되면은 이제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속에 맺혀져 있기 때문에 잠을 자도 생각이 나고 일을 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이 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서 떠나갈 수 없고 이미 받은 것처럼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필름 위에 맺힌 풍광, 이 상이 실제로서 그 풍광이 필름 위에 어떤 모양을 정확하게 그려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어떤 실체로서 그려지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화지를 가져와서 현상을 하게 되면 필름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또 풍광이 그대로 똑같이 인화지에 현상이 되죠. 또 다른 인화지를 가지고 또 되고 또 가져도 또 되고 계속하여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 속에 들어온 이 믿음을 두고 필름 위에 그려진 상을 두고 빛된 성령이 역사하여 내 마음으로 가져다 주고 그려놓은 그 상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실상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실상이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 여기 믿는 것은 나의 믿음이겠죠. 내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날 보고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여전히 필요한 거예요. 왜요? 셔터를 눌러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빛된 역사가 들어오고 상이 맺혀지고 하나님의 믿음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그 그려진 상대로 또한 내 마음속에 그려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나의 믿음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배워서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하여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여서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게 되어서 결국 그 끝이 되면 어느 정도로까지 많아지게 됩니까? 바로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디바인 파워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죠. 능력으로 인하여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안다, 그 말,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 안에서 알게 되어서 결국은 어디까지 알게 됩니까? 그 삶의 최종적인 상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모든 것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생명이시겠죠. 그 생명, 영생이 우리 속에서,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내면적인 방면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뭐 이런 등등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외향적으로 어떤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생이 이제는 역사하신 그 결과로 내 바깥에 나의 삶 속에 나의 행실과 나의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한마디로 축약하게 되면 영생이 나의 안과 밖에서 역사하신 모든 것,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정말로 아주 기가 막힌 개념으로 언어로 표현해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런 정말 아름답고 기가 막힌 그런 어떤 개념적인 단어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이거 바깥에 나타나는 행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영생의 그런 어떤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랬을 적에 그죠? 생명의 모든 것,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렇게 아주 딱 단출하게 추계해서 말씀을 하는데, 영생이 안과 밖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이와 같이 잘 설명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자기는 보았다, 발견했다, 깨달았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거 사도 베드로 자신도 이미 그 모든 것을 자기 체험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굳이 알려주는 이유는 이제는 너희들도 이러하니 너희들도 이것을 깨닫는 자리까지 추구해 가라 라는 것을 권고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보물상자를 참 귀중하다고 그래서 잘 싸가지고 장롱 속 서랍 깊이 감춰두게 되면, 그러면 물론 뭐 보물이 잘 감춰져 있고 보관되는 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보물이 주는 그 유익한 베너핏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냥 그것을 열어서, 그리고는 그 영롱한 빛을 보고 그 보석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러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보라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좀 이따가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체험입니까? 그리스도 체험이고, 또 그 체험이라는 것이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영생 체험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영생 체험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 체험이에요. 왜?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곧 그 생명 속에 활동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말과 곧 꼭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영생을 통하여 알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내가 안다면 나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로 알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빛으로,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끌어당기셔서 그냥 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고, 들어오신 뒤에 신앙생활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 명확히 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영생이 우리 속에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곧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생을 체험하든지 하나님을 체험하든지 같은 말씀인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라, 체험하는 길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직접적인 체험이 있겠고 또 간접적인 체험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간접적인 체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대부분의 길이 바로 이와 같은 체험일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은혜를 받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아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또 환상을 보았고 귀에 환청을 들었고 또 내적인 감동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 다메섹 도상에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짧은 하나의 일화와 같은 사건이었었죠.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사울이 참으로 그 삶에 아주 중대하고도 완전한 변화가 비로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전한 지식, 암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지식을 엄청난 분량으로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이후의 사건들을 통해서 미뤄볼 수가 있죠. 여태 이 짧은 한 가지 순간적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사건입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막 어마어마한 지식과 깨달음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직접 보아서 아는 것과 남에게 들어서 아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보다 더 큰 차이겠죠. 어떤 사람이 물병을 묘사를 하는데 앞에는 어떻게 생기고 옆에서는 어떻게 뒤로 생기고 들어보면 어떻게 생기고 색깔은 뭐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러나 그 사람은 딱 본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모든 게 다 들어와 버려요. 지식이 다 들어오고 깨달음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체험과 간접적인 체험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사람은 탈혼한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날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고 천국도 다녀오고 저기 엄부 지하세계도 다녀오고 했던 간증을 하신 적이 있었죠. 바로 이런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자기가 하여튼 자기 몸을 빠져나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이 닥트린, 이건 진리이지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직도 디베이트 중에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 속에서는 이것을 가둬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이 될 수 있으며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분으로 각기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아무리 멋진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빌라의 테레사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탈원하에서 딱 만나 뵙는 그 순간 순간적으로 이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논쟁할 거리가 없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기의 서적 속에 기록해 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깨달았지만 그러나 또 여전히 남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 이게 너무 차원이 다른 영적인 상태고 우리의 논리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설명을 자기가 보고 알고 있어도 남에게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뛰어나고 놀라운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사실들을 또 이와 같은 체험들을 반드시 사모하긴 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영생,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 나 체험했다. 너희도 체험해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 라고 또한 권고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권고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사건은 간접적인 것으로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이로써 앞에 있었던 말씀, 처음에 무슨 말씀 하셨죠?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나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나의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설명했고, 또 두 번째 단계는 뭐였었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갈 필요가 있다. 어디까지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도록까지.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그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하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로써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두 가지 주제를 근거로 하여서 지금 계속하여 결론적인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는 그 말씀 앞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곧 이게 큰 약속인데,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정말 큰 약속이었고 정말 큰 축복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큰 약속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큰 약속이면 이제는 이 약속은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약속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약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된 다음에 다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얻게 될 어떤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어야 또한 큰 약속이고 보배롭고 또 지극히 큰 약속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구원받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다시 더 나아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내가 같이 하면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 기쁨, 등등등등등등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는 다 참여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가 높여져서 만물 피조물들에게서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이고 약속인 것이죠. 이 약속은요, 온 우주 가운데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약속, 가장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라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과 하나님을 추구하여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했어요. 왜 이 얘기를 하셨는가? 이 말씀하기 전에 말이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가는, 참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길밖에는 없고 그 길로 들어서야만 이 일을, 또 이 축복을, 이 약속을 우리가 또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 믿음을 얘기했고 또한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그래서 알게 되는 것,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체험합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베드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왜 못하겠느냐?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왜 못하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뵙고 체험하는 그 길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일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해요. 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과정을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처음부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령한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는 간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저 기도 응답 받는 수준이 아니라, 그저 환상을 보고 그저 막 그런 것 정도로 막 기적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될 텐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번 나타나셔서 모세가 하나님 당신을 보여달라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내 눈을 가리겠으니 내 앞을 지나갈 때 너는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지나간 뒤에 나의 뒷모습을 잠깐 보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살아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고 특별한 사건으로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주목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결국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보게 되면 그 묘사 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거기서 뵐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이에요. 완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정말 신앙이고 신앙의 목표고 과정이고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뒤에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하나님을 뵙는 그 길을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옛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죽은 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죄의 사람인 그 옛사람을 그대로 가진 채로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의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을 뵙는 이 놀라운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가 살아서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는 거예요. 죽은 뒤에 죽는 것은 그런 의미도 없고 저절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옛사람이 죽는 것.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나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으셨지만 그 죽으신 그 하나님의 공로가 내가 믿음으로 나도 아멘하고 내 옛사람을 내가 스스로 거절하고 또한 십자가 앞에 내어놓아야 내 옛사람이 실제 십자가에 죽은 나의 옛사람이 나에게 죽은 자로서 적용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실제로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과 진배가 없어요. 정말로 죽는 거예요. 정말로 죽는 그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는 것과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안 죽어봐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돼요. 그게 죽는 거니까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떠나가고 끊고 연줄을 끊고 떠나가는 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죽는 순간에는 심지어 주님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그것이 죽음이에요. 죽는 그 순간에는 주님조차도 우리가 붙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놓는 것이 죽음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도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운명하시다. 그 주님도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셨는데 죽음의 그 순간만큼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뒤에 운명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음은 떠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의 주님과 영혼을 부탁하시는 주님과 지금 고난 속에서 싸우는 성도들도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여러분 연결될 수가 있나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고난의 심도, 그 이유,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고 심지어 주님도 붙잡을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위로 삼아서 지나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지나갈 수 있을까? 살아서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는 거니까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지나가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이거 온갖 생각들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로 가는 것이 맞나? 이 길이 올바른 길인가? 내가 하는 이 신앙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혹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을까? 나도 부활할 수 있을까? 부활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죽었는데 다시 눈을 떴는데 보니 주님은 안 계시고 엉뚱한 곳에 우주 공간 어떤 깜깜한 우주 가운데 내가 둥둥 떠있는 떠다니는 미아와 같이 내가 다시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혼돈스럽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떠나가니까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내려지는 것이 죽음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기도 중에 깊이 빠지다 보면 이런 순간을 어떤 체험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또 어떤 깊은 묵상을 하다가 보면 정말 이것이 죽음인가? 라고 할 정도로 깊은 어떤 것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삶의 극한 고난 속에 정말 죽음이 무엇인가가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도 찾아올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은 몸이 갑자기 쇠약해져서 기력이 다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러다 죽는가 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순간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든지 간에 성도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어떤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서 있어야 될 순간이에요. 그 죽음을 넘어서기만 하면 거기서 그냥 스텝백 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 죽음을 넘어서기만 하면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거기서 두려워서 당황스러워서 당혹하면서 그냥 얼른 어이구 정신 차리자고 돌아서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는 사람은 아마 체험 속에서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사람은 여러분 좀 더 깊이 기도하고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그 문턱에서 넘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정말 귀중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오는 건 아니고 하려고 해도 이렇게 맞닥뜨리기가 어려운 축복의 기회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죽어야 다시 살고 다시 살아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자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아마 그 죽음 체험이라고 하는 행사가 한때 붐같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교회 학교에서도 가져오고 교회에서 그걸 한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자기 죽음을 미리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짜놓은 나무 판자 같은 관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딱 넣으면 뚜껑을 닫고 못을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목소리를 듣겠죠. 그리고 그것을 번쩍 들어가지고 또 파놓은 땅에다가 탁 집어넣고 삽질 흙을 팍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 속에 딱 들어넣어서 깜깜한 데서 흙이
팍 던지시는 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예, 죽음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왜요? 아직 살아있다는 사인이 아닙니까? 진짜로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려지고, 아, 이게 죽음인가? 죽음이 이렇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상념들 생각을 할 수 있는 찬스가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 사람은 실제로 체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나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모칠도 다 하고 그다음에 다 해서 이제 매장도 하고 혹도 다 덮었는데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정확하게 다시 사람들이 와서 땅을 파고 나를 끄집어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 만약에 안 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갑자기. 그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와버리면 나는 그대로 숨이 막혀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태연하게, 야, 이게 죽음인가 하고 죽음을 이렇게 한번 묵상할 수 있는 태연하게 그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행사하는 이 진행자들이 반드시 정한 시간이 되면 내가 죽기 전에 와서 다시 나를 끄집어내 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태연하게 그 관 속에서 땅 아래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도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건 없어요. 믿음 외에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식이 나를 붙들어 줍니까? 나는 대학 교수인데 나는 아는 것이 많은데 나는 이 행사를 여러 번 봤는데 반드시 구해주는 걸 나는 알아. 그래도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면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 나를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지식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나의 능력, 꼼짝 못하는데 무슨 능력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을 지탱하고 이기게 해주는 유일한 한 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이 죽음의 과정을 잘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고백, 그런 믿음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잘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준비된 사람에게 어떤 죽음의 문턱, 죽음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과정,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 죽음의 과정을 산 사람으로서 잘 통과하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뵙는 이 놀라운 체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믿음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영적 성장의 최종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음에 넘겨지고 그래서 넘겨지는 그 죽음의 과정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믿음이 필요하고 정말로 훈련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죽으려고 하죠. 살아서 말이에요. 살아서 자꾸 죽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을 게 죽어야 되고 또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살 것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기복신앙,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 복을 쫓아가는 그 신앙은 얼마나 이 신앙의 본질과 멀리 떨어져 있고 동떨어져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적인 삶이 잘 되고 또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도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목표는 죽는 것에 있어요. 죽는 것. 죽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잘 죽으면 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게 되게 되어지면 그 순간 바로 나는 새 사람의 영역 안에 쏙 들어가게 되고 새 사람의 영역 안에 쏙 들어오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에요. 왜요? 그 새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옛사람을 벗을 수만 있으면 바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이 놀라운 체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아는 알미 이는 완전해지고 확대되어져서 결국 어떻게 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정말 놀라운
이 단어, 이 개념을 이 짧은 단어 속에 집어넣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축복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봉독하신 말씀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같은 성도라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성도가 있고 부르심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부르심 받은 것에 그치지 말고 부르심 받고 택하심까지 받은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히 들어가는, 어떻게 된 자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살아간 삶이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비유하시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그 비유를 결론 짓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청함 받은 자도 성도예요. 혼인잔치에 청함 받았겠죠? 그런데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여기서 청한다는 이 말씀은 그냥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아서 그 안에 이기는 자로서 참여하는 자들을 이 문맥상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 청한다는 단어로 그냥 그 단어로만 끝내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청함 받았다, 복 있다라는 것은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제는 참여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두 가지로 구별되는 거예요. 부르심만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도 받고 택하심 받아서 정말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많이 더 완전케 되어지기를 추구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의 이 놀라운 체험의 고백과 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에 다 들어가기를 참으로 갈망하시면서 우리 남은 생에 도록 주님을 더 추구하고 더 하나님 체험을 사모하여서 반드시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